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구경꾼에서 참여자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손안에 스마트폰 딱 펼치기만 하면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소식들을 아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막 같은 게 하나 딱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보았습니다. 벽 같은 거 말입니다. 그 벽이 뭐냐면은 무심함의 벽입니다. 수많은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감하십니까?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또 어떤 사건 앞에서는 분노하고, 또 어떤 일 앞에서는 감동을 하는데,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마치 터치패드 하나를 툭툭툭 옆으로 넘기듯이 그냥 무심코 그 화면을 구경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시나요? 많은 것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좋기도 한데, 무심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무심함은요, 놀라웠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고, 또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 세례 요한이 외치었던 그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도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무심한 무리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무심하게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하시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요, 놀이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는 굉장히 신난 놀이입니다. 피리를 불면은 모두가 흥겨워서 춤을 춰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또 슬픈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곡을 하면서요, 같이들 곡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놀이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다른 아이들이 팔짱을 낀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세대가 그런 팔짱 끼고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뭐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오심이 있다. 그 부르심과 오심 안에서 기쁨과 애통함의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응답하지 않는 구경만 하려고 하는 세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은 참여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응답하여서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난 구경만 할래요 라고 하는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 계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경꾼으로 남기를 원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구경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한편적으로 뭔가 이게 그 내면 안에 뿌리 깊게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또 하나님이 말씀 앞에 심히 애통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산다라고 할 적에 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나의 통제권을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외면했던 내 안에 어떤 죄들, 내 안에 상처들 직면해야 될 때인데 왠지 이런 것들 다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왠지 부끄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날까봐 두렵다는 겁니다. 참여하는 순간 뭔가 또 희생해야 되고 참여하는 순간 헌신해야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꾼의 자리로 그냥 서 있는 것이 편안하다, 안정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럴까요? 구경꾼의 자리는 상처받지 않고 또 굉장히 안전지대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자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요 감동이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생동감도 없습니다. 그곳에는요 생명이 없는 건조한 사막과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냥 구경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역동감이 있습니까? 때로는 티격티격 싸우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확 다가와서 나를 찌르더라도 그 말씀이 주는 어떤 은혜, 말씀이 주는 어떤 생명감,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동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감추면서 두렵기 때문에 감추면서 표면적으로 그냥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구경꾼들의 모습을요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춰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님이 비춰주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으로 주님의 초대에 거절하고 있는 주님의 부름에 거절하고 있는 이유들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변덕스러운 비판입니다.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주님은 분명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로 판단하라고 분명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자꾸 자기 안에 그 판단을 이렇게 가둬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절 하나도 기발한 핑계를 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2가지 핑계를 댑니다. 금욕을 외치며 회개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귀신 들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반면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아유 너무 세속적이야, 먹는 걸 너무 밝히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저 엄숙한 경건을 요구하면 너무 무겁다라고 거절을 하고 자유로운 은혜를 선포하면 너무 가볍다라고 거절을 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래서 거절하는 것 스타일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까? 진보이니까 거절하고 보수이니까 거절하고 거절하는 그 내면 안에 들여다보십시다. 스타일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까?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체를 거부하여서 참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스타일이 아닙니다.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2번째로 보면은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므로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이런 경고 하나를 전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가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요,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배고프다라고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니까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는데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옥토가 아닙니다. 마음의 옥토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선별적으로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고요,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냐면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걸 성경은 완고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고함, 변하지 않냐는 딱딱함, 부드러운 어떤 거친 땅, 길가의 어떤 땅처럼 씨앗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졌지만은 다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완고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고한 사람들은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요, 완고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가 시작되어지고요, 2000년대가 들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어났던 게 뭐냐면 비디오 시장이었습니다. 비디오 시장을 주도했던 게 블록버스터, 미국의 그 비디오 그 어떤 체인망을 거느린 한 9,000개 이상의 체인망을 거느리는 그 대형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거대 제국처럼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조그맣게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런 어떤 비디오 사업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 꿈을 꾸면서 DVD를 이렇게 배송하는 일들을 했던 조그만 기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의 기업의 CEO였던 리드 헤드스팅스라고 하는 분이 블랙버스터의 그 CEO였던 존 안티오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너네가 지금 이거 굉장히 시장 잘하고 있잖아. 너네가 굉장히 큰 매장 거느리면서 지금 이게 그 오프라인 어떤 매장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온라인 시장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 넷플릭스를 너가 좀 사라. 5천만 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어느 정도 기억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5천만 달러에 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버스터 이제 그 기업이 아이고 이게 무슨 가능성도 없는 그런 기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절을 해버립니다. 블록버스터는요 자신들의 어떤 성공 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음에 거절합니다. 25년 전만 해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어진다,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세계였지만은 한편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봤던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블랙버스터?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는데 비디오 빌려가지고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CD를 틀어가지고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전부 다 사장돼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무시하였던 넷플릭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영화들을 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어떤 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 보면은 그들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운 어떤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고함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복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있는 역사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완고함 때문인 거예요. 완고함 때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늘 생동감 있게 우리의 변화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들을, 새로운 호흡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아이고 저 말씀 뻔한 말씀이야.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말씀이 뻔한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고함 때문에 말씀대로 툭툭툭 쳐버리면은 아무런 변화들, 아무런 은혜들을 내 안에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므로 완고함 때문에, 완고한 마음 때문에 배척을 하고 있고 구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매우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초청을 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잔치를 열어 초대하는데 하나같이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 모두 다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좋은 일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름의 거절의 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잖아요. 핑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 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리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오고 싶은 열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야 될 핑계들, 가야 될 것들을 찾아서 오는 것이지, 오지 않고 싶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는 씨앗 중에서 일부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선다라고 합니다. 그걸요 마치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일상의 가시떨기 때문에 생명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의 자리에 딱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해 보십시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서 참여하는 뭔가를 손해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었어요. 또 구경꾼에 서 있으면서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완고함 때문에.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면서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9절 말씀 봐보세요. 1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적에 다른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앞부분의 말씀들을 좀 자세히 보아야지만이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로 직전에 감옥에서 믿음이 막 흔들리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요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해 보십시오. 내가 나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서 너가 판단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화려한 어떤 말과 이론을 통하여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가 행하신 일 자체로 주님은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럴 적에, 하나님의 자녀 되라라고 할 적에 무작정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노라라고 보여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일이 세세하게 개입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고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보여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보았던 것들 때문에 그 주님을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보지 못하고 여러분 믿으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보십시다.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체험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이제는 우리가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참여자 되자라고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그 믿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구경자가 아니라 이제는 참여자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한다라고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 아이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면 되지 뭘 자꾸 목사님 행하라고 그래, 행하라고 그래, 뭐 실천하라고 그래.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찌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결국 그러면 또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인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나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니까 나는 행함이 없으니까 난 죽은 믿음인가 봐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행함을 하려고 할 적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쫄이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대단한 것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 주님이 야, 너 집 팔아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야, 네 모든 걸 다 바쳐서 선교사로 나가라 그렇게 요청하십니까? 성경 어딜 봐도요 그렇게 요청하시는 구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따라서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종거리며 따라가는 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 성큼성큼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 따라가는 그 걸음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주님 따라갈 적에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나됨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 너희는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인데 여러분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햇불처럼 막 밝히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조금은 뭐 촛불처럼 밝히며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큰 빛이다. 너는 큰 소금 덩어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그냥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 자체로만으로도 너의 존재로 어둠을 밝히고 너의 존재로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세상 가운데 만나는 세상 만들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나아갈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 가운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계시는 것만으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함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조금 연결하는데 약간 억지스러움이 있는 예화일 수 있습니다. 수전 보일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 마지막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수전 보일이 누구인지 아시죠? 저분 혹시 모르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2009년도에 영국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고 하는 그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저분이 나오셨어요. 47살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외모를 한번 봐보세요. 너무나도 수수한 외모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너 어딘가 어수룩한 말투, 몸짓도 좀 이제 부자연스러운 어떤 몸짓, 무대에 수잔 보일이 등장했을 적에 심사위원이든 또는 관객들이든 왜? 누구지? 노골적으로 굉장히 비웃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분이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레미제라블의 I Dreams a Dream이라고 뭐 하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사람들이요, 노래 첫 귀절이 쫙 나올 때에 얼음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사람들이 장래의 어떤 그 공기들이 바뀌게 됩니다. 폭발적인 성량, 천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비웃고 있었던 관객들 모두가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노래가 끝났을 적에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심사위원들도 놀랐다는 듯 그렇게 경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저분이 나왔을 적에 겉모습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그의 실력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외모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판단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들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은 일이지만은 일상 가운데에서 행할 때에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나의 나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하나의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저 구경꾼으로서 방관자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자 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추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생동감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작은 열매들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연주하실 적에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세상에서 우리의 춤을 통하여서 연주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장터의 구경꾼처럼 팔짱 낀 채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풀이를 부실 때도 애통의 노래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참여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라고 비판했고 내가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므로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라고 하는 그럴듯한 핑계 뒤에 숨어서 저희의 교만과 두려움을 숨겨왔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경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고 주저하였던 마음에 성령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슬픔을 나누고자 하실 적에 가슴을 치며 애통케 하시고 기쁨의 잔치를 부르실 적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춤추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전보일의 화려한 노래가 아니더라도 이름 없는 헌신으로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결단을 이끌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